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를 조금 이렇게 시청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장님께서 총회를 굉장히 품위 있게 잘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는 명품 총회입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에 때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명품이라는 소리에 소리가 잠잠해지더라고요.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까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1장부터 이제 파당이 일어났었죠. 베드로, 바울, 또 이렇게 게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파당들이 일어났었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법정 다툼의 문제,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처녀로 과부로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를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풀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들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열쇠들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 11장은요 마지막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머리에 이제 뭐 예배포라고 하기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미사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에 보면 여인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거 하나씩 쓰잖아요, 그죠? 저게 뭐냐면 예배포라고 하기도 하고 미사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초대 교회에 있었어요.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좀 이렇게 축약해서 예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 속에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여인들이 머리에 이 예배포라고 하는 미사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이제 뭐 베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베일이라고 우리가 좀 통일을 하면 여인들이 이 베일을 쓰고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왜 썼냐면 예수 믿는 표시였어요. 여인들에게만 우리가 예수 믿는 여인들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시로 머리에다가 베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일을 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남자들은 쓰지 않고 여자들은 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거죠. 왜 갈등이라느냐? 남자들이 쓴 거예요. 여자들은 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역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한 곳인데 당시에 이 머리에 남자가 베일을 쓰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 통념으로 되어 있었냐면 남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나는 여자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머리에 지금 베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남자가 내 베일을 쓰고 있다 이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남자가 지금 베일을 쓰고 있네? 이거 동성연애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이 당연히 베일을 써야 되는데 당시에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창녀들이었고요, 부정한 일을 하는 여인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파, 또 바울파, 나는 이것저것도 아닌 예수파, 이러면서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파벌 안에서 이 말에 대한 결정이 다른 거예요. 바울파,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다 다르게 하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하여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보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이 정리하면 이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여러분 서열을 나눠 가지고 여자는 밑에 있고 남자는 위에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방금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1장
7절에 보면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고, 이런 남존여비 사상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각자의 영광을 지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9절에 보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났다고 그러고요, 또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면, 여기 돕는다는 여러분 단어가 에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 돕는다는 의미는요, 여기에 똑같이 쓰였던 에체르라는 단어는 누가 썼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도울 때 썼던 단어가 에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종속되어서 남자한테 받들어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주시듯이, 어쩌면 연약한 모세를 도와주시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을 말할 때 에체르인 거죠. 그 여인이 남자와 여자의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보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은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베일을 쓰지 않고 여자가 쓰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하냐면,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들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들이 어찌 세상의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베일을 쓰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인들, 불우한 여인들, 장녀와 같은 여인들, 그런 악한이라는 여인들이 베일을 쓰지 않는 걸 닮아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베일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담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단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교단 안에, 저희 교단도 이번에 결정한 일이 이제 여자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단으로 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이제 여자분들도 강단에 세울 수 있는 위치와 그 직분을 이제는 정하자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을 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총회에서. 근데 이게 뭐 남존 여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 시대 안에도 여성들이, 여러분 여기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많으세요? 여자가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여성분, 대부분 되는 여성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우리 이제는 한국 교단이나 많은 신학생들 중, 신학교 또 교수님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직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며 세우는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돼.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에 있는 제자리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거룩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제자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제는 성찬의 문제예요.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 교회는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제 그 교회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20절에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일 때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법제화도 시켜놓고 교회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우리가 모입시다 하면 어디서 모이냐면, 이렇게 성전이, 큰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가장 큰 집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의 성찬과 만찬은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는 성찬, 하나는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찬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들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모든 게 예배. 그 예배 안에 밥 먹는 것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신앙심이 아주 투철해요. 그래서 주인도 예수 믿으면 주인이 종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종들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노예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찬을 해야 되는데, 만찬을 하면 자기 집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에 가면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도 통용하고 돈도 통용하고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요 주인들이 자기들 밥 가져오는 거예요. 종들도 자기 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찬을 나누었던 이 시간이 주인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인이 맛있는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좋은 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들끼리 모일까요? 주인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주인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아이고 맛있는 거 가져왔네, 아이고 맛있는 거 가져왔네. 그럼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과 노예들이나 일을 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먹는 것조차도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원래 그 밥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이 어려운 사람들, 일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밥을 함께 먹으면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고 먹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주인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 때문에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조금 격양된 어조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잘한 짓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취하려고 왔습니까? 그 먼저 먹는 사람들이 밥도 먹으면서 술도 마시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이런 거 취해가지고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모인 사람들이 먹는 일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막 제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예수님의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유월절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다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걸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물론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찬을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가치하게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무가치하게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무가치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무가치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듯이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28절에는요 자기를 살피라고 돼 있어요. 이 살피라는 것이 검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살펴서 내가 지금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자기를 검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라는 거예요. 29절을 볼까요?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분별하지 못하라는 뜻은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7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축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지금 주의 성찬을 형식적으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드리지, 너희들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걸 드리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고 성찬의 애찬식을 하지. 그런데 너희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을 참석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가 아직 원래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입교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는 믿음의 부모님 품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만 15세, 그때는 만 15세고 지금 만 14세가 됐는데 되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식을 입교식이라고 해요. 이걸 해야 성찬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구분이 안 됐어요. 아, 이제 내가 중학생 됐으니까 먹으면 되겠구나. 지나가는데 홀딱 먹었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마시니까요 알딸딸하더라고요. 그날따라 권사님 좀 진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 그거 먹으면 아직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그럼 내가 한번 제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걸 할까요? 그거 한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거 하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를 내 삶 속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제 마음속에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4번 정도 이상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형식적일 수 있을까 봐. 근데 여러분,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좀 귀한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조금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 주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걸 기억하는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많이 가셔서 식사하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도 어디에 속하는 거죠?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세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격려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식사하는 교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은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애찬을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던져줍니다. 11장 여러분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려서 밥 먹어라 이런 줄 알았어요. 34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시장 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이거 하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뉘앙스가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 엑데케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환영하다, 용납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뉘앙스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용납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밖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듯이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 배고프니까 내가 기다려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기다려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자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를 불평할 수 없어요.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 조금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요, 장날 이런 데 나오면 은행에 가서 돈도 바꿔요. 왜? 손주들한테 용돈 주려고. 시장에 가면요, 맛있는 거 정말 바리바리 싸서 가세요. 왜? 우리 자식 올 때 좀 맛있는 거라도 해주려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부모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잠깐 와도 기다리고, 하루 왔다가도 기다리고,
또 한나절 왔다가도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사랑하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냥 안 보내려고 여러분 과일 또 뭐 야채 농사 지은 거 다 싸가지고 기다려요. 왜? 그 자녀가 오면 싸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서로 기다리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기다려서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용납하니까 함께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기다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이 좀 더 깊게 있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구분 짓고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고 저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시대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퇴색되어졌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사회, 기계, 또 여러 말들 기다리지 못해요. 순간적인 폭발하는 여러분 이 분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어두움을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뛰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서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다 울려 퍼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